제목은요, 시작. 무슨 영화 제목 같죠? 오래전에 영화 300이라고 뭐 이렇게 만화 영화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 그런 영화 있었죠. 기원전 480년에 실제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하고 스파르타의 300명의 군대가 테르모필로에서 전투해가지고 스파르타는 전멸해버렸죠.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군대는 전멸이 아니라 이깁니다. 우리는 다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제 다 어려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교회 저 교회도 다니다 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축적된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축적된 지식들 이런 것이 있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다, 이런 거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지금 24년 했는데 23년 절반 했어요. 딱 24년 반 했는데 한 15년만 딱 하고 갔으면은 참 교회가 건강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했어요. 오래 하다 보면 뭐냐면 선입관이 생기는 거예요. 선입관이. 그래가지고 설교를 목사님이 해도 그냥 이 설교는 오늘 이렇게 나갈 거다. 벌써 여기도 몇 사람 그런 사람 벌써 있어요. 이제.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뭐냐? 더 이상 그 생명이 움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계속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니까. 생명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생명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생명은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생명이 점점점 죽어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않아요. 그 생명으로 육신도 다스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나 보면 똑같아요. 불신자들이나 다른 게 없어요. 제사 드리는 것 빼고 다른 게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고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주는 성경을 보는 눈이 고착돼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때부터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견뎌가지고서 있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기도 하고 그 안에서 위선자로 살아가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도 그런 것 같아요. 기드온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에서도 이거 가지고서 막 설교 막 하고 연극도 하고 또 부흥사들 이거 가지고 하고 그런 막 우리들이 가슴이 벌렁벌렁해지지 않아요? 그냥 막 우리도 기드온 같이 막 300으로 다 이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기드온을 자꾸만 영웅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하고 나하고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300으로 이기는 삶은 없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계속 어떤 영웅을 갖다가 영웅을 바라고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다 그런 식이 되어버렸어요. 영웅주의. 그래서 누구니까? 스타 목사를 자꾸만 찾잖아요. 스타 목사들이 타락해버리니까 누구 찾냐? 스타 평신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본닮으려고 그러고 하려는데 본닮는 건 없습니다. 본닮으려면 딱 한 분,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왜 이게 담임 목사가 안 되느냐 하면은 스타 목사 하나 또 하나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로또로. 근데 여러분 확실히 제가 얘기할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없다고. 왜? 스타가 여기를 왜 옵니까? 그 사람이 정신병자입니까? 뭐로 여기로 옵니까? 스타는 안 온다고. 스타는 이미 자기를 높은 개런티로 모셔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스타를 바라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냐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거를 보지 못하면 또 속아. 또 속고 망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사기서를 강의를 통해서 완전히 좀 우리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시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사람을 볼 줄 아는 눈도 변화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제 완전히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여기서 미래가 열리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래 닫혀버려요. 탁 닫혀버린다고.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 다니다가 대기업 딱 망해버리면
다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미래를 열어가야 돼. 왜?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분이 없어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기드온의 군대가 이제 열심히 모아가지고 32,000명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안 돼. 왜? 오늘 이 사사기 8장 10절 보면은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야. 그러면 아무리 해도 4대 1도 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센 사람이라도 장정 4명이 죽을 각오하고 덤비면 그거 하나도 못 이기겠습니까? 예? 물어뜯고 쥐어 핥히고 그냥 막 찢고 막 그러면은 아무리 센 사람이라도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대 1로 전쟁하러 가려고 지금 딱 진을 치고 있는데, 하롯셈 곁이라고 하는 데서, 이 하롯셈 곁은 두려움의 셈이라는 뜻이에요. 하롯이 두렵죠. 이 사람들 미디안이 얼마나 그동안 괴롭혔어요. 7년 동안 학습당한 게 있잖아요. 사람은 이 학습을 당하는 게 무서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남편이 포악해. 그 남편이 길들여놓는다고 처음부터 와가지고서 못되게 해가지고 툭하면은 갖다가 그냥 성질로 갖다 눌러버리고 그냥 완력으로 눌러버리고 이런 못된 남자들이 있다고. 거기에 길들여지면 나중에 꼼짝 못해. 그거는 신혼 초에 어느 날 한번 작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루밍처럼 그 길들여져 가지고 아주 그런 그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7년 동안 학습이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 나가서 기드온이 아무리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저기 안에 딱 두려워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뜬금없는 소리를 하십니다. 야,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서 돌려보내. 그럼 돌려보내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라 백성들한테. 여기 너희들 가운데 이제 이 전쟁이, 내일의 이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여기 남지 않아도 돼. 빨리 집으로 가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가서 가족들하고 마누라하고 그러고 가.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도 4대 1이야.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제 양털의 시험을 통해서 마지막 자기의 남은 의심을 해결했어.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이제 순종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이제 몇 대 1이 됐어요? 14대 1이 된 거죠. 13.5대 1이니까 반 올림하면 14대 1이죠. 14대 1이 됐어요. 야,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좀 황당합니다. 이거 왜 이러려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우리 기드온 장군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많이 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많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많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더 시험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갈 사람과 전쟁에 나가지 않을 사람을 시험해가지고 분명히 알려줄 테니까 남은 사람만 데리고 가서 전쟁하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분명히 보면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그 시험은 누구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남아있는 10,000명을 시험하는 거예요. 10,000명 중에서 갈라내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시험이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못 보면은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그 하롯셈 그 물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거기서 전쟁하려고 했다가 얼마나 두렵고 그러니까 목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가 물을 보니까 와 그러고 와가지고서 물을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가 들어가서 물을 먹지는 않아. 일부 사람은 거기에 가가지고 그 물 곁에 조심스럽게 가서 무릎을 다 꿇지 않고 그리고 서서보담도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한쪽은 뭐 무릎을 하고 한쪽은 이렇게 세웠겠죠. 그러면서 주위를 경계하고 그러고서
물을 이렇게 손에 들어가지고 핥아먹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주위가 경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전쟁에 임하는 사람 자세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있는 자 300명, 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해라. 그래서 이 300명으로 이제 진영을 갖추고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좀 강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먼저 목적을 얘기했어요. 그걸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목적이 뭘까?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계속.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쟁은 하나 많아요. 전쟁 안 해도 이기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전쟁을 통하여서 어떡하냐? 이 완전히 그루밍 당해가지고 길들여져서 그냥 어떤 폭력, 어떤 뭐 이런 그 어떤 압제, 이런 너무 강한 거 앞에서 꼼짝 못해. 이 사람들을 이걸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불신앙의 사람을 신앙의 사람으로 고쳐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철저히 불신앙자. 신앙인인 척하고 섞여 있지만 그건 가라지.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쌀애기.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로 살라고 하냐? 믿음으로 살게 하기.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이렇게 믿음에 딱 다다르게 되면은 힘든 고난,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 없어요. 단지 이제 뭐를 위하냐?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위한 고난이 있는 거지. 하나님. 그 전쟁 말고는 우리가 비참하게 당하지 말아야 돼요.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전부 그거에 잡혀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아무리 대화해도 안 되고, 아무리 밥 먹어도 안 돼. 그 사람들은. 그럼 뭐냐? 또 경험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런 전쟁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 그러면 먼저 두려워 떠는 자를 왜 보내느냐? 신명기 20장 8절에 이거는 율법이에요.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그대로 놔두세요. 이게 뭐냐면은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전쟁을 할 때 만일에 전쟁에서 징집이 됐는데 이 사람이 포도원을 금방 샀어. 그럼 이런 사람 내보내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장가든지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떠는 자 내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에 전쟁할 때 이 두려움의 전염병을 다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 그냥 이 겁쟁이들, 두려운 자들, 사탄 마귀의 종들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 이상한 말을 다 퍼뜨려 가지고서 교회가 다 망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없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쫓는 것입니다. 내쫓는 거, 좋은 말로 내쫓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 쓰세요. 믿습니까? 네. 목숨 걸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인생도 목숨을 건 사람이 큰 걸 먹지 않아. 쭈삣쭈삣 해가지고 요거 하면 어렵고 요거 하면 어렵고 요거 하면 잘리고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종이 됐다가 그 사람이 대그룹의 부회장이 돼도 자살하지 않아. 왜? 사람의 종으로 끝나니까. 그게 장로 아니야 그게. 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워 떠는 자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 왜 아직도 더 많다고 그러느냐? 이제 첫 번째는 두려워 떠는 자를 내보내는 건데 두 번째 하나님이 시험하는 기준이 있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쓰시려면 그건 뭐냐? 육신을 따라서 사는 자는 안 돼. 그럼 뭡니까? 밀려가 가지고서 그게 엎드려서 하는 것은 자기 안의 본능을 따라서. 그렇죠? 자기 안의 육신의 본능. 이거를 따라서 정신없이 핥아먹는 거야.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이제는 싸우겠다 그러는 거야. 이건 벌써
총 맞아 죽었지. 그래서 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 전쟁에 임하는 사람의 자세가 내 육신을 극복할 수 있고 육신을 뭔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나는 군이야. 지금 전쟁하려고 그래. 내가 여기서 한눈 팔아서 내가 뚫리면은 우리 동료들이 뚫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거기서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욕심이죠. 정욕과 욕심을 제어하고, 그러고서 이렇게 사방을 다 긴장하고 경계하면서 이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 300명만 남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대 1이 됐어요? 몇 대 1이? 450대 1이 됐어요. 13만 5천 대 300이니까.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4대 1이라면 한번 가능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450대 1이면은 불가능한 거죠. 제 아무리 여기다가 역발산을 갖다 놔봐라, 역도산을 갖다 놔봐라, 제 아무리 뭐 여기다가 무슨 이렇게 고은투에 마이크 타이슨을 갖다 놔봐요. 450명이 때려잡는데 그게 나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게 해놓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무릎을 꿇는다는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성경 기자죠. 이 성경 기자의 뭔가가 보이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5절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그래요.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내가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 내가 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러고 대들잖아요, 엘리야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야 아서라, 아직도 너 말고도 7,000명이 남아있어. 너 혼자 이렇게 잘난 척하지 마. 왜? 교만하거든. 이게 지금 뭐예요?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가 특별한 거는 맞죠. 그러나 뭐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안에요.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보세요. 자기가 다른 성도보다 더 열심히 해, 신앙생활. 그럼 남들보다 더 봉사해. 남들보다 리더십 있어. 우쭐거리잖아.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그런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죠. 우쭐하는 거예요, 우쭐해. 그래 이게 딱 배워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은 교만하기가 짝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좁쌀만큼도 못하게 보고 이렇게 되니 이게 교회가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 바보 같은 교인들은 오히려 또 그걸 갖다가 뒤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게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는 사람을 높이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누구를 높여야 돼요? 오직 예수. 그래 교회 안에서 자꾸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웅이 되려고. 그리고 판단력 없는 사람은 그 밑에 가서 쫄병으로 붙어가지고 거기서 던져주는 더러운 거 먹고서는 헤헤거리고서 그 옆에 붙어서 이 사람 알아두면 좋거든. 돈도 꼭 쓸 수 있고 이 사람 알아만 가서 맛있는 것도 얻어먹을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났을 때 전화해가지고 거기서 해결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파당을 짓고. 여러분 정신 차려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이 마지막에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들이에요.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라고. 예수 믿는 거는 뭐냐? 오직 하나님만 두드러 나타나야 돼.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한 번 싸우고 한 번 문제가 있던 교회가 쉽게 해결되는 거 봤다 못 봤다. 왜 그래요? 그게 섞여 있기 때문에. 계속 나와가지고 10분의 1로 줄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건 뭐 그런 사람이 없어져. 그때부터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는 그래도 싸움은 안 했어요. 싸움은 안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의 몫이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람에게 붙으려고 그러고 영웅 하나 데려오려고 그러고 이러면 또 문제가 또 휩싸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거 싫으시잖아. 하나님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셔버린다. 그걸 철저히 부셔야 그게 교회니까. 이 사람들이 신부교회로 마지막에 주님 나라 갈 거니까. 성경이 뭐고 신앙이 뭐라는 것이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하여 똑바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고린도후서 1장 보면은 엄청난 자기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역을 했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1장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옆에 붙어있는 양아치들이 있어요. 교인이 아니야, 양아치야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다음 타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교회 안에 나쁜 영향력을 다 미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바울처럼 하는 거죠. 내가 모든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미말에 있는 자다.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왜 나한테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간증을 하고 하나님이 남아요? 간증을 하고 사람이 남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간증하고 사람 남아있으면 그거는 사례비만 버렸어. 강사 사례비만. 근데 간증을 하고 하나님만 남았어. 이야, 정말 오직 예수구나. 이게 맞는 거로구나.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려는 거로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번에요, 이 어려움 이번에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제 좀 있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오죠.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에는 또 이제 국가 간에 이제 전쟁도 심화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것 때문에 바알에게 완전히 끌려간 사람들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제가 보니까 남자를 수두룩하다고. 또 부인은 그걸 응원해. 왜? 부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거 응원하는 거지. 그런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보면은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리게 된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 배반할 거야. 아주 배반할 거야. 그래, 너희들 분명히 배반할 거야. 자,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라. 이거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자기는 거지돼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거지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불가능해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징징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이 사람이 오늘의 삶을 사는 거거든. 이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또 한 번 반드시 망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래 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왜 그래요? 이거 안 고쳐지면은 이거는 천국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손 봐가지고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이거 보세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하나님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되죠. 돈 때문에 주일도 범하고 못된 짓 하고 가서 범죄 행위에 동참하고 신앙 잃어버리고 사명 팽개치고 이런 사람이 여기 수두룩한데 지금 어떻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손 보는 거밖에 없어요. 손 봐서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남겨요? 무릎 꿇어 핥아 먹지 않은 움켜잡고 물을 먹을 300명을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도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느냐.
왜? 성경은요, 문자 하나, 토시 하나도 틀림이 없어. 정확하게. 근데 요새 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배웠다고, 어디 가서 학위 받았다고 이상하게 성경을 갖다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가서 이것도 해석을 해서 차별화를 시켜서 자기 주가를 올리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책 가지고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책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쓰여진 책은 성령으로 내가 코드가 맞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성결하게 살아야지.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데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야. 초점이 누구한테 가?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에게서 눈을 띄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약화시킵니다. 여러분은 10,000명 남게 하십니다. 300명 남게 하십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남게 합니다. 남편 의뢰하지 마세요. 남편이 갖고 오는 직장 의뢰하지 마세요. 사장 의뢰하지 마세요. 왜? 사장 의뢰하고 회장 의뢰하니까 나중에 자살하잖아. 네? 교회도 목사 의뢰하지 마세요. 목사 의뢰하니까 최고의 장로가 자살하지 않아. 명성교회, 충신교회 최고의 장로가 자살하지 않아. 장로가. 그게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사사기 7장에 왜 300명만 남기셨을까?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들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말로만 알지 전능하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내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이 헛개비 된 나를 갖다 붙들고 이 하루도 쓰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만 의뢰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뭐예요? 뻔하지 않아요. 너희들 지금 과학힘, 의학, 생명공학, 4G, 5G 너희들 그 별쇼를 다 해봐라 되나? 내가 한 번 하면 너희는 끝나는 거야. 나한테 초점을 맞추고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의 마지막이죠. 앞으로 또 이게 진정될 겁니다. 다음번엔 더 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 후에 주님은 오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런 재앙이 필요 없는, 그 속에서 눈동자처럼 보호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 나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는 이 우상주의자들이 이 안에 많이 있어요. 이 우상주의자들 회개하세요.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있으면은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는 자를 진멸시켜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우상이에요. 주로 포악한 자들의 특징이 자기가 우상이에요. 완력으로 다른 사람을 갖다 괴롭히려고 그러고. 악인이죠. 악인. 하나님의 어느 날 사지백체가 꼼짝 못하게 만드십니다. 손끝 하나 못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자들을. 병상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병상에서.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뭡니까? 예. 우리 통성으로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의 바알처럼 사용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며 이 300명으로 인정되기를 원하며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주의, 내 안에 있는 영웅주의, 내 안에 있는 기복주의, 물질주의, 이 모든 나르시즘,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이것들을 진멸해버리고 죽여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상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삶을 위태롭게 하고 결국은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버리움받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에는 자식들 다 지옥 가게 만들고 하나님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서 불행한 삶 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철저히 회개하게 해주세요. 내가 왕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 300명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물을 핥아먹지 않고 물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로 지금 남은 사람들이 CRP를 통하여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신앙에서 패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돌아오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이번 어려움을 통하여 300명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미디안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멉니다. 아직까지도 조그만 것에 우상 숭배하고 조그만 것에 내 육신을 종으로 부리며 하나님을 능멸하는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번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시험당하고 이 시험당하여 우상을 다 때려 엎어버리고 이제 이 300명처럼 테스트를 다 가서 합격하여 마지막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우상이면 사람을 가서 손보실 것이요, 물질이 우상이면 물질을 손보실 것이요, 여룻발로 다 부셔버릴 것이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남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상주의자 남자들이 질비합니다. 물질의 종들이 질비하고 영웅이 되려고 하는 나르시즘의 모두가 함몰되어 있고 쾌락에 자기 몸을 맡기는 이런 사람들도 그득합니다. 남자들을 흔들어 깨워주옵시고 이제 어려움이 남자들에게 올 터인데 오늘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원의 군대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물질로 하나님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며 하나님께 인정받아 평생의 청지기로 물질의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사 그 물질이 영생의 복을 쌓는 데 쓰여질 수 있는 복된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거듭하게 한번 부릅니다. 주여